사람은 누구라도 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나 또는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나 말할 것도 없지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고난이 다 있습니다. 평생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인생은 항상 고난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단 한 가지가 뭐냐? 평생 고난 없이 사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인생에 불행한 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닭과 독수리를 보면은 그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이 닭은 몸을 날개에 묻힌 채 숨을 꼴찼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사람도 두 경우로 나눕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과 같은 인간이 있고 사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수리형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독수리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때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고난 줄까?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타나는 건 바로 너는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고난을 주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원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면 평생 수고해도 땅은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낼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수고해도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사업에 부도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급이 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월급이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고 등등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헛수고가 되고 땀의 대가가 없을 때,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것 같지만은 고난을 당하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만큼 인간은 연약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신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작은 고난이든 여러분 감당한 어려운 고난이든 고난을 당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통해 특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그 영광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싫지만, 정말 생각해도 싫지만 유익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71절에 여러분 잘 알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쓴 책인데 바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영적 유익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아마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까지 이 말씀이 연속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위로와 자비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제공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삶의 용기를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인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에게는 고난이 시작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살던 대로 살면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는 성공이 활짝활짝 열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집안이 좋습니다. 물질도 풍부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수한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복음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 사역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를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삼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긴 문장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어휘를 생각하며 읽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요.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유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 여정이에요. 그런 부유한 사람이고, 그러나 담의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결단하고 주의 삶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수많은 엄청난 시련과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럼에도 고사하고 아직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게 보기에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난 염려 없이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우리 상황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환경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차 넘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바울은 그를 온전히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디모데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려울 때마다 뭐냐?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에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이루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위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를 일을 위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전파사에게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로 내려주셔야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키고 복음을 전할 때 받은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감당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러분 실제로 그의 고난이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쳤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가 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로는 믿음을 살려는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 모든 걱정과 어려움을 덮어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도전을 건드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가 넘치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 심령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성숙을 의미하게 되는데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면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당하게 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도가 성도를 이루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이루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성도의 자세라고 좀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다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한 자세로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위로받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나를 통하여 환난 중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당해 물질의 문제도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치료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버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과 그런 경험과 그런 이력을 통해서 그와 동일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생하지 않아 보면 고생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잘 살아보지 않으면 잘 살아보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온갖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루하게 되어 섬기게 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뭐냐?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상태였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아토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절망스러운 감정에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책으로 배운 것으로 부족합니다. 현장에 실제로 경험해야 제대로 가르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은 사실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말로만 위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가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은혜가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위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데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도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지체인 형제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고난을 주신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적은 바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세상 사람 당하는 고난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못된 모습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가장 최우선의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 아니어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어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다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서도 고난을 당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공식이 우리 신앙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 바라볼 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겠습니까? 세상 사람 뭘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보다 안 되니까 여러분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못된 습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죠. 바라볼 길이 있는 것이 바라볼 길.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는, 내가 병들어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의 능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잣집인데 이제 나에게 올 분깃이 나에게 될 상속권이 언제 올까 기다려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줄 빈굿이 있다면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이길 부모가 어디겠습니까? 달라고 하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 줘야 될 그 재산을 미리 준 거예요. 미리 줘.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나 혼자 한번 해보겠다. 내가 충분히 아버지 앞에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가 실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국에 나가서 사업을 했는데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다 망하고 정말 부잣집 둘째 아들이 결제에 나와서 이제 다 거들나고 다 끝났어요. 그랬을 때 정말 먹을 거 없어서 돼지를 치는 집에 가 유대인들이 여러분 돼지 치집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냥 돼지는 가장 상극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은 죄를 먹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가 깨달은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 잘 입어야 돼요. 아니 우리 집에 간 품꾼도 이렇게 먹지 않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우생을 하는가? 이 깨달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올까 기다리는데 아닌가. 다 망해가지고 그냥 헐벗은 몸으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알고 이미 아버지는 알고 그 아들을 환영하고 옷을 벗기고 옷을 다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에게 잔치하고 큰 은혜가 입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누구냐? 그 아들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는 거. 바라보라는 거 바라보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은 뭐냐? 그가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바라보지 않고 눈만 꼭 잡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럼 죽여주지 그럼 안 죽여주겠어요? 그냥 바라보면 될 것을 바라볼 것은. 부모는 여러분 그래요. 돌아온 자식에게 절대로 굶기는 법이 없어요. 돌아온 자식이 하나님은 절대로 굶기지 않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이 34만 원 정도 나와요. 제 다닐 때. 그 아까워서 대학을 못 다니겠어 내가 생각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내려가서 어머니 내 친구가 인천 연안부두에서 갈치 장사를 하는데 돈을 잘 번대요. 나도 갈치 장사하게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알바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가 필요하냐? 100만 원만 있으면 우선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30만 원 정도가 사립학교 대학금 등록금이라면 지금은 300만 원이니까 뭐예요? 100만 원이면 지금 오면 1000만 원이 훨씬 넘은 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마침 돈이 있었어요. 내가 돈 있는 거 보고 그랬죠. 그때 쌀 매상을 해가지고 벼 매상을 해가지고 1,000원짜리 꽉 넣어놓은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묶음을 10개를 해서 100만 원을 줬어. 그걸 몸에다 숨겨가지고 서울로 올라 친구를 만나가지고 정말 갈치를 샀습니다. 그 갈치를 원양원에 나온 걸 사가지고 냉동고에 보관해가지고 가장 비쌀 때 싹 파는 거예요. 그러면 2배, 3배로.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했다가 나중에 얼마 나옵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 홀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갈치값이 신문 볼 때마다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산 갈치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환장하더니 추석 때 되면 나온대. 걱정하지 마. 그래 내 갈치는 어디 가냐? 100만 원어치가 지금 연안 부두창고 냉장고에 지금 있습니다. 그 비쌀 때 팍 풀려고 그러는데 풀기 전에 뭐가 들어냐? 수입 갈치가 막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갈치값이 그냥 절반이나 빡 떨어져 버렸어요. 와 겁이 나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매일마다 여러분 경매가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 신문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안 돼, 나는 뺄래. 그럼 우리 빼자. 그래 빼가지고 50만 원밖에 못. 그래서 50만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걱정 근심이요. 부모는 나에게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나는 다 빼버리고 5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냉동고 하루 들어가는 한 짝에 10원인가 20원 냉동비도 내야지 뭐 내야 세금이 무척 많아. 그러니까 50% 딱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지고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절대 꾸중 안 하시고 그래 나 그럴 줄 알았다. 세상에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너는 공부해야 살지 다른 게 해서 못 먹고 산다고 그렇게 의견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실패를 당하고 염려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마시오. 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혼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참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도 역사하실 것 믿고 의지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이 내게 주신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분명히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이겨내는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냐? 하루 종일 매일마다 하나님 의지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종들과 연약한 지체들 돕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